예, 오늘 23절까지 말씀이죠.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다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시면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모세가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적의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내가 함께 너희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34장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돌판과 또 언약을 세우시는 34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실까? 분명히 앞에서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라고 하는 어떤 난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려면 한 절씩 좀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하였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모세가 해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면서 교제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몇 절에 표현하고 있죠? 8절에 잠깐만요. 네. 7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과 만나는 곳에서, 회막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서 이 회막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이 그런 내용이죠. 11절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이 여호와수와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겠죠. 그래서 12절에는 얼굴과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럼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체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이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이게 표현이 뭘까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됐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는 다가오죠.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여기 개역 세번역에는 좀 다르게 표현됐잖아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그러니까 그 개역 개정의 표현을 한다면 이름만 불러도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되게 큰 은총도 베푸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 관계를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네 이름만 알아도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나에게 늘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뭐 찬양하자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뭐 그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을 잊어버린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뭡니까? 제가 주님을 섬기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주님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주님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저에게만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음을 근데 기억하기만, 하나님 잊어버리셨을까요? 이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무슨 뜻일까요? 지금 모세는요, 중보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중보자는 하는 일이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워진 자입니다. 아직 대제사장인 아론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합니까? 아론이 해야 될 역할을 모세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은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진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없이,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중보자잖아요. 중재자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모세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생한 겁니다. 죄의 문제가. 어떤 우상숭배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참여한 자들은 전부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모세가 대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거는 모세의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뜻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원하는 것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도 선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자꾸 뭘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게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하나님 내 이름만 이름으로도 저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걸 잊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구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근데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보자가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 상태에 있을 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그 죄에 해당되지 않았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시작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러면 하나님은 친히 가겠다고 하시면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그대로 집행돼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 이제 구약의 성경을 보실 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멸절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경고의 사실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면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구원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창세기에도 올라가 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하셔요. 왜 심판하십니까? 죄가 너무 관연했어요. 창세기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무슨 무지개 언약입니까? 무지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 창세기 때 이야기했던 기억인데 기억이 안 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인간에게는 절대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걸고,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거든요. 같이 보통 약속이라는 건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약속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걸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들을 이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럼 불로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백성, 그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가 그 화살 모양이에요. 그 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신 인간과 하신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못하셔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안 하십니다. 다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경고하셔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단호하게. 그 단호함이 아니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속성상에 이 백성을 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함께하지 못할 만큼의 문제였다는 것을 각성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경고를 그렇게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하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 진심은 여기 있어. 하나님 함께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대제사장 아론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론은 얼마나 우상숭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용서하신 거야. 왜?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자, 계속 가봅시다. 15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16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함께 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속성을 걸고 지금 모세가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굳이 들어두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내가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 응?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너를 잘 알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줘.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 말과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입니다. 그래서 왜요? 여러분 우리 행위를 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냄새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 없는 분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실 수 있다고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분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피와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왜?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하는 일이 중보자가 하는 일이고 중보자는 미래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중보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시는 것 뿐만 아니라 뭘 요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또 그리스도에게 죄가 가리운 자가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왜 모세는 그 영광을 구했을까? 퀘스천을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 들어 19절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보다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걸 구했어요. 모세가 호기심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20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 아무도 살 수 없게 구별이 됩니다. 아직 인간은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도 하고 아직 완전하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죠. 모세도 동일합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비슷하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랑 비슷합니다. 엘리야도요. 비슷한 바위에 있었죠. 그리고 자 보십시오.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직사합니다.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위에 서 있어라. 바위 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 지나갈 때 하나님이 쓱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육체를 가진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시면 그 뒤에 하나님의 여기 보시면 23절에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등이라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영입니다. 반영은 뭡니까?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 정도는 네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엘리야는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모세가 만났던 것처럼. 근데 동일하게 뭐랍니까? 이 바위틈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바위틈에 들어가지 않고 옷깃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까?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직접 볼 수는 없고 인간의 상태에서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깊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일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혼자 예배도 그럴 수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고백할 때, 인정할 때, 기도할 때, 그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왜? 그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요,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왜?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때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죄로부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 그 선택을 오늘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